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의 아버지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이렇게 매일매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입니다. 552장. 아침 해가 그을 때 552장.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은 하이티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하명진 노영수 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임직 예배로 드리는 특별히 단비 2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진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하시고 주님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임직에 임하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직분자들만 재직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 처음 그 초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서를 맡으신 분들 하나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임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와 목회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목인지 제 유용자가 주님의 은혜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바닥공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팅하는 마지막 작업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오늘 올지 또 월요일에 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오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미국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아프신 분들 또 가정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이 새벽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 주님의 거룩하심을 아버지 온전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아닌 뉴욕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아버지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직장을 주님께서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가정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박근혜시아 교회 흘러가게 하시고 주여 우리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닥공사 잘 아버지 진행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흩긴 작업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육부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 목이지 제2공작권이 잘 아버지 진행되게 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말씀으로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종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때문에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주여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놀라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아버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사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의 하나시아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주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강절 절기를 지나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아버지 이때를 생각하면서 주님 언제라도 아버지 오실지라도 우리가 준비된 아버지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을 잘 예비하게 하시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성도들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칭찬받는 종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12월 12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가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왕의 제사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느니라.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샤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두 책임자가 되며 여일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학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질의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부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부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 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렇게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6월절 절기를 마친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고향으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을 지키고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뭐가 보여요? 주상들, 아세라 목상들, 여전히 산당과 제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게 보이면 다 부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은 다 제단과 산당들을 다 제거했구나, 주상들을 깨뜨렸구나,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그렇죠. 돌아가는 길에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 때는 그런 마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구나, 그거를 깨달은 즉시 이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때는 마음의 자세가 틀려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과 후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은혜 받기 전의 사람과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정말 큰 죄구나, 그걸 깨닫고 여태까지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다 깨뜨리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던 그러한 우상들을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돌아가는 길에 모든 절기와 모든 은혜를 받은 이후에 돌아가면서 그 일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억으로 돌아갔더라. 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그네시아 교회에서 예배 드리신 다음에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깨달은 바 있다면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가던 길에 우상들이 있으면 그것도 다 깨끗하게 제거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결국 그겁니다. 뭐 예배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변화된 게 없으면 그건 사실 예배드렸다고 볼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데 은혜 받았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요, 좋은 영양분이 몸에 공급이 되면 몸이 좋아지겠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키고 잘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그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기도 모임에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무슨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말씀도 들으실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얼마나 값진 설교들이 많습니까? 이 사람이 보내주고 저 사람이 보내주고. 근데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듣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무리들 보니까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다 우상들을 깨뜨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분은요, 여러분이 그 히스기야가, 글쎄 제가 언뜻 보면 히스기야가 무슨 북방력을 아주 강화해가지고 뭐 엄청난 용사들을, 뭐 싸움에 나갈 용사들을 양성하고 성읍을 견고히 하고, 뭐 창과 무슨 칼과 방패를 만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그것을 다 그 창고에 드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왕인데 꼭 무슨 대제사장이나 그런 성전을 뭐 위해서 뭐 감독을 한다든지, 마치 그런 사람 같아요. 왕이 돼가지고 무슨 정치를 잘했다는 얘기들이 막 쓰여지기보다는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잘 드리게, 절기를 잘 지키게, 이런 일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그런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새벽 재단에서 이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요, 정치를 잘했다,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정치 잘하면 됩니다. 근데 더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그 왕이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성경의 관심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직업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요, 연봉도 높은 그런 직장에서 일하세요. 세상에 명성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지런히 사셔서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세상의 명성과 권력과 높은 자리에 있어봤자, 이거 없이 그런 일 쌓아봤자 그 공력들은 다 불태워 주고 싶어요. 지금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히스기야는 참 이렇게 보면 볼수록 괜찮은 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전 정화와 유월절을 마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서 일상적인 제사가 드려질 수 있게 제사 제도를 정비하고 있어요. 제사 제도. 아니 자기가 왜 이런 일에 관심이 있어? 근데 이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성전 안에서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그 이전에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엉망이었다. 예배가, 제사가. 그래서 2절부터 나와 있는 걸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렇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순번에 맞춰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직임을 행하게 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의 직임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직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직분은 이미 하나님이 파기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홀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것은 그분이 취하시거나 그분이 계속해서 위임하거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가 아니에요. 그분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돼서 목사 일을 하지 않으면 목사입니까? 직분만 받고 나 목사다 하고 목회는 안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타이틀만 가지고 있다고 그게 목사예요? 다 똑같아요. 성경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규례서의 내용도 장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장로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집사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보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 제도가 너무나 엉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정비합니다. 제사장과 레위들의 반열을 재조직해서 직임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제공해서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게 했다. 이거 보세요.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잖아요. 2절에 보면, 그리고 여호와의 휘장물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그러면 여호와의 휘장물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지 않았나?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들의 영성이 떨어졌는지 직임을 이 사람들도 제대로 행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제사장들도 문제요, 레위 사람들은 문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문제요, 왕도 문제요. 다 문제였기 때문에 예배 제사 제도가 제대로 주님의 뜻대로 실행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시작하게 했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3절에 보세요. 왕의 재산 중에서
왕이면 재산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한 나라에 그래도 왕인데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의 번제를 쓰게 했다고요. 자기 재산을 내놨어요. 왕이. 그래서 그 재산으로 어떤 걸 쓰냐면 뭐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특별한 절기에 지켜야 될 제사 그것을 위해서 쓰게 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를 했어요. 상번제, 그죠? 그러니까 매일 드려야 되는 상번제, 그게 아침과 저녁의 번제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배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구약에 비해서도 예배 안 드렸어요. 주일에도 아침 저녁으로, 월요일에도 아침 저녁으로, 화요일도 아침 저녁으로 우리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일부를 정해서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와 번제에 쓰게 했다 이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헌금 없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전기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먼저 헌신을 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또 예루살렘에서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목에 음식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왜 굳이 얘기하느냐? 안 줬다 이거예요. 이전에 제대로 안 줬다 이거예요. 제대로 안 줬다. 제사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헌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이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누가 여기 보면은 11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헌금이죠. 오늘날 말하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똑같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러면 제사장 예배는 제대로 드리겠어요? 자신들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관심 없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지금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왜 이걸 뭐하러 이거 히스기야가 했던 거를 역대하 31장에서 기록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목을 음식을 주어야 되는데 주지도 않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 전기를 지키고 나서 뭘 했냐? 제사 제도를 정비하는데 이 제사 제도가 되려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일에 여호와의 율법에 힘쓸 수 있도록 그들의 목을 줬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의 명령이 내리자 이래요. 5절 보세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그랬어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뭐 성미를 갖다 주든지 뭐 음식물을 갖다 주지 그러지 않죠. 돈을 갖다 주죠. 돈을. 그런 것을 대신해서 그 가치에 해당되는 여러분의 수확물,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하나님께 드려요. 11조를 가져옵니다. 감사의 헌금을 하고요. 지정 헌금을 하고요. 주일 헌금을 합니다. 똑같아요.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하게 드렸다. 6절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더미를 쌓게 되었다. 근데 이게 계속 이 더미들이 막 쌓여요. 이게 뭐냐면 예물들이 쌓인 이 더미는 예물이에요. 예물. 헌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일곱째 달에 마쳤더니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레위와 제사장들이 만족하게 먹었다 이거예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 만족하게 먹었다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모든 예물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거 왜 갖다 주냐 이거예요. 먼저는 레위와 제사장들이 주님의 일에 여호와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전에 못 드렸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고도 남은 것이 많으니 그랬어요. 너무나 풍성하게 이 11조가 채워지니까 남은 것이 많으니 이게 대제사장의 고백이었다 이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니까 유다 백성에게 주니까 이렇게 남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이렇게 히스기야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그때 히스기야 명령하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넘쳐나니까 방들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보관해야 될 거예요. 이때 생긴 게 뭔지 아세요? 재정위원회예요. 재정위원회. Finance Committee, Church Treasury. 이게 성경적인 근거죠. 전에 방들을 준비하라.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모든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재정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관리해야 될 사람, 11조 관리해야 될 사람, 예물 관리하고 구별한 물건들을 그러니까 책임자가 되고 누가? 고냐냐가 레위 사람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고 chair, vice chair.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정부에서 일할 사람 여일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여사박과 엘리야 이거 전부 다 이거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이나 다 일꾼들이에요. 주주주 일거예요. 그래서 15절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느라고 나눠주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과 그 레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 그 성전에서 수정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레위의 성읍이 있었고 제사장들의 성읍이 있었을 때 거기서 이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 대소를 막느라고 다 나눠줬다 이거예요.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야들을 직무에 수정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야들을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어.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성읍의 가정을 다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한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모든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니라. 제가 이걸 보면서 새롭게 안 게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사장의 목이라는 게 있어요. 제사장의 목은 뭐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린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4개 주었었죠. 이게 제사장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을 주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소산, 그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었죠. 이거는 뭐냐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내가 줘야 되지 이거?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주고 개인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까? 왜 예배를 드리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제사장 근데 안 지켜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지켜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시킨 거예요. 히스기야. 자기 제사까지 일정 부분을 이것을 위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사역자로 또 뭐 성가대 지휘자로 반주자로 연주자로 교회 재정으로 이분들을 섬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근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레위인들 보세요. 레위인들 이렇게 보면요 레위인의 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이걸 다 준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인도 11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제사장이 11조 드리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레위인의 11조라는 말은 있어요. 성경에. 민수기 18장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쵸?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너도 드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받는 사례는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리기 때문에 뭐 오늘날 뭐 그렇게 주님의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회자는 사역자들은 가장 성경적인 부분은 어떤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20절 보세요. 20절 이제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의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이 일들을 하는 걸 보고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20절이에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이 왕의 이 심성을 보세요. 왕의 마음이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어떻게 교회가 복을 받는지 이 히스기야가 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분이 세탁소 하는 분들이, 참 저도 이전에 교회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얘기해서, 목사님 이 세탁물을 이거 할 때 얼마나 이게 적은 액수인데 이분들의 땀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자들 그런 얘기 했어요. 정말 맞아요. 근데 그렇게 드린 예물을 받고 만약에 목회자들이 열심히 안 한다, 그런 헌금으로 이루어진 11조와 헌금에 그 맞는 그러한 사역을 열심히 안 한다, 그럼 그거 하나님이 부르시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헌신과 눈물의 예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 오늘도 푸드박스 픽업하러 갑니다. 그런 거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어레인지하고. 그렇지만 이 교회는 성도들의 그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헌금, 모든 각종 헌금과 시간과 재능의 11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목회자는, 사역자들은 그 교회의 수준이에요. 수준이 높으면 성숙한 평신도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목회자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 이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 무슨 생각이 드는데, 야, 예루살렘 성전,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는 도대체 몇 번이나 제대로 잘 드렸을까? 히스기야가 이 정도로 이렇게 했다면 거의 엉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렸을까? 성도로서 본인에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의 답을 아시겠죠. 여러분, 남은 세월 동안 우리가 받은 직분,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때 주님 배우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에 예배 제도가 잘 정립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잘 드리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하는 모습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는지, 남편에게 있는지 아내에게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시키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호와 보시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